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콘텐츠의 그 첫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던 가장 마지막 퍼즐 조각, 중독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어쩌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시선으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한 것이 8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패턴을 하나씩 찾아가고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가끔 영상에 등장했던 제 아이는 어느새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을 잊기 위해 무언가에 중독되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난 제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제가 현실을 외면하고 끝없는 고통으로부터 나 자신을 마비시켰던 방법은 게임 중독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도박 중독도 아니고 다름 아닌 돌봄 중독과 종교 중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중독되는 돌봄 중독자, 공의존자, 코디펜던트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종교에도 중독되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동시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공개할까 말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최대한 사람들이 덜 알고 필요한 사람만 어떻게 찾게 될까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종교 중독 이야기를 기다린다며 응원해준 소수의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응원 덕분에 인생에 정답은 없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 자신을 오롯이 책임지기 시작한 개인적인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다. 라며 용기를 준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환한 빛이 내게로 쏟아졌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 거지.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 가족을 에워싸고 있는 가난마귀, 빚마귀, 병마귀들은 모두 사라질 거니까. 매일 홀로 예배당에 남아 새벽까지 기도를 드리던 아버지는 이따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한 달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얻은 방언의 은사를 시작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 은사의 가지수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겪었던 가난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닿을 듯 닿지 않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눈물, 온몸에 흐르는 전율, 입에서 터져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모두 신비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 4조를 하며 무리한 헌금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험 하나 없고 자식 학비도 내주지 못했지만 헌금만큼은 거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모여 새 성전이 지어지고 선교지에는 우물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 천국에 가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의의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꿈꾸었던 것은 천국에서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랬던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 해결이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 노릇을 해주고 싶었고 아내에게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헌금을 할 때는 그토록 세세하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현실 앞에서는 늘 침묵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가난하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지만 그 길의 끝은 외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종교로 인해 우리 가정이 무너진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을 이리저리 휘감으며 얽혀있는 과거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오면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풀지 못했던 실타래의 마지막 매듭입니다. 오랜 원망과 분노를 지나 과거를 받아들이고 종교가 내게 주었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종교의 힘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건 아버지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가치관이나 신념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세뇌되었던 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 때 가벼운 기분 전환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도, 지칠 때 힘을 얻는 것도, 돈이 없을 때 구하는 것도 모두 기도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위로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제게 쉼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는 더 많이 수고해야 했고 내 어깨에는 더 많은 짐이 지워졌습니다. 봉사할수록 시간이 쫓겼고 헌금할수록 가난해졌고 기도할수록 사회성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시작되었던 신앙은 나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8년 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심을 내렸을 땐 모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내 시간과 돈을 앗아간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 삶은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졌거든요. 주말의 여유와 푼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늘 궁금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는 축복과 사랑을 누리지 못했을까? 그러던 중 종교 중독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와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종교 중독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교회를 원망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아편과 족쇄가 되어버렸는지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레드라는 앱에 짧게 제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다면 새 전을 하는지 새 후를 하는지, 주일 성수를 하는지, 한다면 본교회에서 하는지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공부와 연습,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와 정신적 세뇌, 가난, 잘못된 가치관,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 방식, 부정적인 사고의 반복 등은 그렇게 무자르듯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과정을 약 8년간 밟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종교가 주었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환경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작 변해야 했던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이를 원망하지 않고 내 책임을 받아들이고 종교가 주었던 긍정적 역할까지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20살의 저는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만 모시면 좌절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형리 속 문장을 발견했을 때 무척이나 기뻐했었습니다. 가난과 학대 속에서 벗어날 명료한 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취업 같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즉 모든 문제에 쉽고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는 종교에 이제 빠져들었던 거죠. 하지만 제 문제는 20살 학생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종교 중독과 또 공의 좋은 성향에서 벗어나고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책을 100권 읽었더니 인생이 변했다. 미라클 모닝을 하니 성공했다. 긍정학원을 100번씩 필사하니 돈이 들어왔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돈하면 부자가 된다. 같은 SNS 속 문장을 이제 발견하거나 영상을 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다독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고 전문성과 자본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뼈를 깎는 노력과 시간을 내버리지. 그리고 운이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그렇게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11조를 하면 부자가 되고 봉사를 하면 결혼을 잘하고 취업이 잘 되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걸 믿었었어요. 하지만 결국 더 많은 시간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제 지난 여정을 정리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드러나야 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 찾아줄까라는 또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소수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